할렐루야, 은혜의 주일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전에는 강의 설교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의 특별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오늘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요. 하우링이 지금 여기 어디선가 지금 좀 큽니다. 모니터 스피커가 지금 소리가 크든 아니면 피아노 마이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하우링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이제 30가지 주제 중에서 2가지 정도만 남겨두고 있고요. 오늘은 첫 번째 성례라고 제가 했는데 제목이 워낙 길어가지고 그냥 첫 번째 성례라고 했습니다. 이 첫 번째 성례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성례죠. 이성례 첫 번째 뭐예요? 세례. 두 번째는 뭐예요? 성찬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주보 지면상 줄여서 첫 번째 성례라고 제목을 썼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례. 네, 첫 번째 성례 28주제.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2가지만 하면은 끝이 납니다. 4권 14장 1항에서 16장 32항까지 모니터를 조금 더 뒤로 좀 당겨 주시면 제가 잘 보이겠습니다. 네, 멀리 뒤로.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제목은요 이렇게 길어요. 성례. 이제 성례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에 보이는 표. 이게 이제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세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서 살아남의 표. 살아남았다. 살아남의 표라는 것이죠. 길죠? 그래서 오늘 이걸 다 지면에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주보에 첫 번째 성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성례가 세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뭘 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성례인 성찬을 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0번째 주제 하면서 30가지 주제로 보는 기독교 강요 오후 예배 설교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강요 30가지 주제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누구를 만나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30가지뿐만이 아니고 수요일에 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까지 여러분이 장착을 하면요, 웬만한 새신자들뿐만이 아니라 이단자들에게까지도 변증을 해줄 수 있는 실력이 되는데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외민해봐야 33개고 이건 좀 기독교 강요는 30가지로 해서 4권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는 평생 교회 다니는데 좀 장착을 하고 있어야 아까 오전에 봤던 전신갑주를 취한 그리스도인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첫 번째 성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살펴보면은 첫 번째 성례, 보이지 않는 은혜에 보이는 표시다. 자, 은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안 보이는데 감사함으로 보이는 표로써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전할 것이냐 할 때 보이는 표로써, 성례로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이는 표로써 하는 게 첫 번째 바로 세례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례 안에서도 우리가 4가지 정도 또 보고 큰 단락 28-2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8-1의 1입니다. 성례의 의, 언약의 비밀을 인칩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비밀에 대하여 공부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후에 교리 공부를 하는데도 그 비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죠. 안 보이죠. 근데 그걸 보이게 표현하겠다는 거. 그게 성례구나. 여러분은 이 비밀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않다라고 인침. 이 인이 뭐예요? 인침. 예? 수지침? 인침? 그런 거 아니죠. 이건 도장이죠. 도장으로 찍음. 그 얘기를 짧게 하면 인침.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성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비밀, 오전 예배대로라면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가 도장을 찍는 행위구나.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표로서 고백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례의 이중적인 또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성례의 의의, 그 이중적 의의가 또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약속들을 양심의 도장을 쳐서, 인하면 이제 도장이에요. 도장 찍는 빨간색 잉크를 인주라고 하죠. 그래서 인쳐서 연약한 믿음을 어떻게 한다? 지켜주신다. 그러므로 이 성례는 또 뭐예요? 믿음을 지켜주는 은혜의 방편이군요. 옆에 써요. 은혜의 방편. 믿음이 약한 사람도 이런 것들을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함으로써 믿음이 또 지켜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믿음이 없는데 하여서 믿음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도 성립되는 겁니다. 반대도 믿음이 있는데 이런 걸 자주 안 함으로써 믿음이 약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언국 보니까 심령이 어때요? 허탈해요? 못 볼 걸 봤어요? 심령이 어때요? 에? 좋아요? 알람 설정? 은혜가 되십니까? 그죠? 그거예요. 안 한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물론 안 한만 못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아까 집사님들 뭐 다 울더라고. 저희 사모도 울었대요. 제가 확인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통과. 그럼 된 거야. 네. 복음이 들어있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어찌 그거를 아니 눈물 흘릴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이 성극이 은혜로운지 안 은혜로운지는 딱 두 분만 보면 돼요. 박선미 사모님, 정미연 집사님. 이 두 분이 은혜의 눈물을 흘린다. 그럼 은혜로운 거야. 근데 이 두 분이 안 운다. 이거 뭐 잘못된 작품인 겁니다. 이거. 제가 항상 그렇게 검증을 합니다. 안 물어봐도 알아요. 안 물어봐도. 하나님이 감화와 감동을 또 은혜로서 마음에 주시는데, 왜? 전부 심볼이었잖아요. 전부 비유였잖아요. 그죠? 전신갑주 뭐 다 비유였단 말이에요. 비유. 근데 그 안에 여러분은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액션이 지금, 저 연출이 지금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비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의 원관념을,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방편들은 믿음을 강화도 해주고 지켜도 줍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런 걸 또 너무 게으르게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도 사라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성례의 이중적 의의에서 두 번째 의의는, 의의는 이런 거 있죠, 얘들아? 이거 봐봐. 의의 뭐 이런 거 뭐 안 쓰는데 의미 뭐 이런 거야. 됐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경건을 확증한다. 아, 이게 맞구나.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게 맞구나. 내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 이게 맞구나. 아까 종현이가 옷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속옷바람에 일부러 연출한 거예요. 미친 다윗왕처럼 하려고 한번. 아, 연기 잘해. 그죠? 사람 높이면 안 되는데 내가 봐도 잘해 진짜. 감사해. 이제 연극영화과 이제 육사 간다 내가. 어떻게 그걸 연기를 시켜줄까 지금. 그 비참한 그 권력욕에 빠진 우리의 모습을 설교하고 싶었어요. 비유로. 여러분은 어디까지 장착이 돼 있어요? 응? 아니, 귀신이 모자라가지고요. 지금 신발이 허리띠 2개가 있었는데 쿠팡 구매 취소하고 귀신이 모자라다. 저 유혹하고 다 벗겨내야 되는데 유혹할 귀신이 모자랐어요. 귀신 2마리 지원하실 분 혹시? 복음의 신하고 진리의 띠 2개 못했잖아 지금.
귀신이 부족하다니까 지금. 여러분 어디까지 무장이 돼 있느냐, 그 비유를 한 겁니다. 비유. 근데 이런 무언극을 보면 또 이게 성례는 아니지만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믿음이 강화되기도 하고 경건이 확증되기도 하고 증진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 두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뿌림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세례수를 붓는 거 두말할 이유가 없죠. 어느 성극이랑 무언극이랑 비교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례의 의의 두 가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성례는 이라고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켜주는 거고 내가 믿고 있는 경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 아, 이게 맞구나,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의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의미를 우리의 심령에 확증하고 도장을 찍어 주신다.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자 성례를 제정하셨다. 설명 제가 다 했습니다. 믿음이 강화도 되면 약화도 되겠네요. 맞아요. 항상 우리는 반면교사도 삼을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잘 되고 강화되고 그게 아니라 안 하면 약화되는, 예배 빠지면 약화되는 거예요. 예배 자유 시민연대, 교회 자유 시민연대. 예배가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설교로 들어왔어도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꽃감 빼먹듯이 예배 빼먹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군사 투구 벗기고 흉패 벗겨놓는 걸 마귀가 베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벗어놓는다는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죠. 강화되고 있는가? 말씀의 칼도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예리하여 종이까지도 잘라지는 칼이 있고, 어떤 사람 칼은요 무도 못 자르는 칼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칼을 갈고 있고 강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성례를 제정하셨다. 성도는 거듭났지만 무지, 어리석음,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외적 존재들이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속이 아무리 정결하게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았어도 때가 묻어요, 안 묻어요?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오늘 샤워했죠? 머리 감았어요? 수상한데 저기? 그러면 한번 샤워했으니까 1년 뒤에 하면 되겠네 이제, 그죠? 1년 너무 심했다. 6개월 뒤에 하면 되겠어요? 한 달 뒤에 하면 되겠어요? 몸이 막 근질근질 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무지, 어리석음, 연약함이라고 하는 때를 외부적 존재로부터 자꾸 묻히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도움이 뭐라고요? 성례.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생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인도하듯이 우리의 우둔한 능력에 자신을 맞추어 주신다. 맞추어 주신다.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지탱되고 유지되게 하신다.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 믿음이 유지되고 지탱되는 거구나. 여러분 중세와 고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미디어도 없고요. 그죠? 이런 성극, 연극 쉽지 않을걸요? 음향? 뭐 전기가 있나? 아니면 라이브로 오케스트라 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 당시 유일하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식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의 유일한 공동체 의식이고 유일한 미디어이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귀로만 듣던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유일하게 눈으로 보는. 오늘날이야 뭐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도 있고 무슨 뭐 왕중왕 뭐 그런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많죠. 예, 볼 것들이. 그런데 고대 중세 시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 벽에다가 벽화를 이제 많이 그렸죠. 그런데 벽화를 그린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림을 몇 장이나 그릴 수 있겠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터키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교회 몇십 개를 돌아다녀야 성경 그림 전체를 한번 볼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중세 고대 때는
교회 천장과 벽에다가 성경 이야기를 그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처럼 성경책이 없다는 거죠. 성도들이 퍼스널 바이블을, 개인 바이블을, 성경을 하나씩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돼요. 재정도 안 되고. 그러니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교회 벽화나 천장화로 그림을 그려서 그걸 보면서 성경 이야기를 이해시킬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문맹률도 너무 높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 2025년도도 지금 저희가 가는 캄보디아 수도예요. 수도. 푸놈펜에서도 글씨를 못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넣고 처방하고 이런 거 콜라 먹으면 안 되고 설탕 줄이고 써주잖아요. 몰라요 그거를. 그리고 이번에 갈 때는 우리 의료팀들이 고생해서 그림으로 다 그려가요. 그림으로. 콜라 X 그림으로 글씨로 써주니까 작년에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물며 중세 고대 때는 오죽하겠어요. 글씨를 읽어서 뭘 배운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존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은요, 최소한 은수저 이상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글씨 배우고 학교 다니고 그 당시 박사를 하는 거죠. 교수를 하고.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수저예요, 집안이. 그러니까 글씨를 배우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런 걸 배워가지고 자기 왕관을 쓴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양떼들을 위하여 목회를 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인 거죠. 어쨌든 그 당시의 신앙을 지탱할 수 있게 하는 교부제, 그리고 교제교구, 그리고 미디어, 교육, 바로 이 성례다. 그래서 그 성례의 표징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 성경 신명기 6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아 내 미간에 붙여 표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기억할 때 이런 것들이 다 교제교구예요. 구약에는 손목에 메어 이렇게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보이는 표죠 이거는. 그리고 더 강력하게 아브라함 후손에게는 어떻게 했냐, 너의 육신의 소욕을 잘라버려라 해서 포피 끝을 살을 완전히 칼로 베어서 피가 나게 잘라서 버린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잘라버리라고. 강력한 표였죠. 그걸 우리가 소위 할례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보게 되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더 확증이 됐죠. 신명기에 나오는 손목에 메어 미간에 붙여 표는요, 외적 표시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에스겔서에 영적으로 지금 천사들한테 명령하고 있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진짜 예루살렘을 위해서 애통하고 울고 있는 자들 있지, 그 사람들이 진짜다.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는데, 이거는 뭐 실제로 육체에다 그림을 문신을 그리라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천사한테 명령하고 있는 거라는 걸 9장 1절부터 읽어보면 여러분 다 알 수 있고 사경회 때 다 배웠습니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육체적으로도요 뭔가 집중하고 생각하면요 전두엽이 활성화돼요. 이마가. 그래서 인상이 이제 내천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TV나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전두엽을 안 쓰고 후두엽을 써서 상만 받기 때문에 멍하고 있어서 몸은 피곤한데 3시간 4시간 쇼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지한 영상들을 보게 되면은 졸립니다. 생각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화면이 자주 바뀌는 영상을 보게 되면은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멍하고 몸은 피곤한데도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졸고 있고. 그게 우리의 그 육신의 소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으로 이제 표를 칠하는 거예요. 어쨌든 영적으로 이마에, 육적으로도 전두엽에 여러분은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진실로 할 때 사람들의 그 미간에 내천자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마에 표를 그리라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였다 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에스겔 7장 3절 4절에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 에스겔서에 나왔던 이 구절에 확장판이 나오죠. 이건 그림자고 예루살렘에 한정돼 있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기는 없는데 거기 찾아가 보게 되면 7장 3절 4절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예요? 아직 심판하지 마.
지구에 도장 찍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 하더라. 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 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고 누구 지파 쭉쭉쭉 얘기한 다음에 맨 뒤에 가면은 하늘 위에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들이 있었다. 셀 수가 없대요. 허다한 무리가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뭐다? 구원받은 사람들. 어디에다? 이마에다가 도장을 쳐라. 이게 성례의 의입니다. 그리고 성례의 표징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거는요, 영혼에 치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육체에다가 물을 뿌리는 겁니다. 육체에다가. 그래서 이 물 자체에 어떤 신령한 효험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신앙 고백이 가장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물 뿌리면 그 뒤에 따라오는 표시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시를 행할 때 또 하나님이 기념에서 멈추지 않고 마음속에 은혜도 준다 안 준다?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비밀인데 성례에 해당하는 라틴어 단어 세크라만툼이라고 되어 있죠. 이 어원상 군인의 충성 맹세를 뜻한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사실은 오전처럼 군인이 탁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딱 씌워주는 것처럼 세례 받는 자세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전사다, 군사다. 그 여러분 다 뭐예요? 전우 하나다. 우리는 한 팀이다. 한 부대다. 에스라 중대, 청년 소대, 남전도 소대, 여전도 소대원. 그 안에 조별 리더 분대. 딱 구분이 되잖아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래서 이거는 충성을 맹세하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그 어의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언약관계를 적절한 표현한다고 적절하게 표현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라틴 신학자들이 이 단어를 쓴 것은 그것이 언약, 말씀, 교리, 믿음의 세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뭐예요? 언약, 교리, 믿음 이 세 개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군인의 충성 맹세를 뜻하는 세크라만툼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례 받을 때 또 우리 아이들을 세례 줄 때도 말이죠. 스파르타 군사들처럼 스파르타 군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기 때부터 그 뼈의 굵기를 보고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뭐 다 살립시다. 다 살리는데 유아 세례를 주면서 이는 장차 하나님의 일을 할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근데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세크라만툼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수직관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관계를 아우르는 성례의 고유한 특징을 제시한다. 이는 성경에서 사용되는 비밀, 미스테리온, 영어 인데 이거 지워야 돼요. 한글 못합니다. 미스테리온, 이거 영어가 아니고요. 헬라어 발음 기호입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것인데 이 단어와 그 뜻이 일맥상통한다. 그렇구나. 이 세크라만툼이라고 하는 딱 서약식이 비밀, 영어로는 미스테리가 되겠죠.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랑 일맥상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이 군인은 어떤 군인이에요? 첩보요원, 비밀 첩보요원 군인인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맡은 군인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국정원, 정보요원들, 심지어 그래서 국정원들은 죽어도요 장례식 가족끼리만 하게 돼 있습니다. 외부 사람 못 부르게 돼 있어요. 그 국정원 직원의 가족들과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북한 탈북민들의 경로를 개척하던 국정원 요원 2명이 그 나라 이름 까먹었는데 어느 지역에서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탈북민들의 길이 사실은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 국정요원들이 장례식이 어떻게 되느냐 뉴스에 나오는데 가족장으로 그냥 끝나게 돼 있다.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운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뜻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이 단어가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표징을 의미한다고 설명을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할 수 있는 비밀 요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성례 보이지 않는 은혜의 표에서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례의 두 가지 요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성례의 두 가지 요소는 표징과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벌써 다 답이 나왔네요. 표징과 말씀이다. 그래서 이 표징은 뭐냐? 외적인 것이다 하는 거고, 말씀은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두 가지 요소는요, 이게 두 개 꼭 있어야 한다. 외적인 표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게 성례의 두 요소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타이핑을 다 못해가지고, 성례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만이 그것이 의미하는 대로 은혜를 받는다. 말씀의 가르침이 없는 표징은 공허하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물 뿌려봐야 공허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양자는 끊을 수 없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표징과 말씀은 끊을 수 없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저의 말로 표현하면 살과 뼈의 관계죠. 불가분의 관계라 이거예요. 살과 뼈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고 발라낼 수 있겠어요? 그럼 죽어요. 살과 뼈와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성례를 받는 자는 말씀의 가르침의 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성례가 보이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내 속의 영혼의 말씀인 거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보이지 않죠? 들리죠? 가슴에 새겨지는 거죠. 근데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례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말씀, 보이는 복음으로서 성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다시 사도행전 10장 44절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0장 44절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자, 성령이 내려온 거는 속사람의 거듭남이죠. 근데 어떻게 그게 일어났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예요. 이 두 번째 거죠. 여기 앞에 표징과 말씀, 이 두 번째 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대요? 마지막 47절 부분에 47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7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말씀을 받아서 성령이 내려오니까 이제 표징으로 물 뿌리는 게 뭐가 이상하냐? 세례 베품을 누가 금하리요?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금할 수 없다 이 얘기죠. 뿌리자, 물 뿌리자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라고요? 불가분의 관계다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1번에서 성례의 의를 잘 배웠기 때문에 이 뒤에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거 보게 되면 성례의 작용. 이 성례의 작용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과 믿음으로써 일어난다. 성례의 작용은 어떻게? 성령과 믿음으로써. 성례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자비에 대한 보증이다. 다시, 세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을 지탱시키고 양육시키고 확장시키고 증진시킨다 라고 기독교 강요에 써 있어요. 그러므로 성례의 작용은 다음 세 가지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글씨가 없어요. 여러분 다 들으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요약이 되느냐? 첫 번째, 주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
하신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례의 작용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과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 성례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첫째, 주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게 성례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작용입니다. 두 번째 작용은 성례로 그 말씀을 확증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또 도리어 반대로 또 성례를 행하게 됩니다. 세례를 한번 받은 사람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성찬을 계속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는 오히려 또 확증을 시키는 거예요. 맞지, 이게 맞지. 세 번째, 성례의 작용 세 번째는 자신의 영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의 가슴의 문을 말씀과 성례에 열도록 하신다. 그래서 성례를 함으로써 오픈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향해서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예수님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례의 세 가지 작용입니다. 이 성례를 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리고 성례를 함으로써 그 말씀을 내가 더 확증하게 되어서 더 성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성례를 함으로써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비춰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말씀과 성례에 임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말 인침받은 사람은 마음이 진실로 성례가 좋아서 행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례가 그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내적 교사인 성령의 은밀한 역사가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례를 여러분이 하면서 성령의 은밀한 역사가 있어서 성례를 통해 믿음이 더 강화되고, 그리고 그 예식 자체의 어떤 은밀한 힘이 내재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예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가시적 표징인 성례가 영적으로도 작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 물에 어떤 은밀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그런 성례를 행할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물과 떡과 잔은 물체에 불과해요. 물체에 불과해요, 사실은. 근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확실히 예리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번에 4번을 또 보면 마지막으로 성례의 실체가 뭐냐?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비밀의 실체는 누구냐? 오늘 13장 마태복음의 중간에 보면은 결국 비유를 들어 말하는 이분이 누구냐?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그가 비유를 들어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례는 의의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성례로 구원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례 자체는 그냥 물체예요. 물체.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를 내가 믿었냐? 안 믿었냐?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이 가운데 역사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이는 표징 없이 보이지 않는 성화가 있을 수 있다. 보이는 표징이 없이 보이지 않는 성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편 강도가 세례나 성례를 안 하고도 속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잖아요. 꼭 성례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참 성화가 없는 보이는 표징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속이 안 변했는데 떡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분잔 받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도 성립이 된다고 어거스틴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성례에 참여하지 않고도 속이 변하는 사람, 성화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역으로 참 성화가 없는 인간이 물뿌림 당하고 잔을 먹고 무교병을 아작아작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표로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표로서 행하는 것이다. 가시적 표징이죠. 그리고 우리 속은 말씀의 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가 가시적으로 인쳐짐으로 우리의 자신의 경건을 제시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을 지탱하고 양육하고 확정하고 증진시키는데 은혜의 방편으로서 도움을 얻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건 큰 두 번째죠. 세례가 뭐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표로서의 이 세례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된 교회의 연합체에 입교하는 표다. 입학, 학교는 입학하죠. 교회는 입교, 들어오는 표다. 뭐가? 세례가. 세례는 교회에 들어가는 문이며 신앙의 시작이다. 더 나아가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마음은 싫은데 결혼식만 한 사람이 있고, 그죠? 따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는데 세례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주의사항이죠, 사실은. 어쨌건 주님과의 사랑의 시작, 신앙의 시작의 표, 그게 세례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연속의 표는 뭐예요? 그건 성찬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의 시작의 표, 신앙의 시작의 표가 세례. 난 계속 지금 예수님 사랑하고 있다 하는 연속의 표, 그거는 성찬. 됐죠? 옆 사람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시작, 신앙의 시작은 세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시작, 신앙의 시작의 확인, 연속적인 사랑의 확인, 그거는 성찬. 결혼식과 결혼 기념일과 같은 거예요. 알았죠? 자, 옆 사람한테 설명해 보세요. 시작.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신앙의 시작이다. 사랑의 시작이다.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확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속의 확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몸된 교회의 연합체에 입교하는 시작의 표, 그것이 바로 세례다. 여러분 이거 설명 제가 많이 해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세례 유익은 무엇이냐?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구원의 표상과 증거가 된다. 이거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구원의 표상이고 증거가 되는 거. 세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듭남의 표가 된다 하는 거죠. 완벽히 변하지 않았어도 난 오늘부터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례의 유익이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모든 선한 것들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은혜를 확증한다. 3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가지고도 이제 청년부하고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으면요, 모든 선한 것들에 동참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제가 짜려고 기도하고 구상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 계획을 제가 왜 이 연말에 구상을 해야 됩니까? 왜죠? 내년에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달 전에 광고 올려가지고 그냥 여러분 알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제가 피곤하게 1년치를 한꺼번에 짜가지고 보여드릴 이유가 뭐죠? 여러분도 그런 모든 선한 것에 동참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우리 청년들이 다들 바쁘고 비즈니스가 너무 비지하셔서 이번에 이제 전교인 워크숍을 신청한 청년들이 있었는데 또 취소를 하게 되고,
또 우리 새 가족들도 이제 가려고 했다가 기존 헌 가족들이 안 가니까 또 취소하고. 그래서 이제 청년 자매방을 하나를 이미 다 렌트를 했는데 비어 있게 되겠다, 방이. 그래서 숙소는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라. 비었다. 여자 청년 방은. 그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이 교회 와서 잘 정착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게 다음 후배들한테도 좀 연속적으로 문화로 자리 잡고 이래야 되는데 바빠요. 아무튼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저는 저의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아쉽다.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선한 것들에 동참하라고 1년치를 미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사업계획과 휴가나 이런 걸 거기에 맞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거 말고 뭐가 영원한 일에 도움이 되겠어요? 여러분의 어떤 스케줄이 영생에 그렇게 플러스가 됩니까?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 스케줄 넣게. 그리고 저도 좀 빠지게, 교회 스케줄에. 아, 목사님 빠지면 안 되죠. 그런가요? 왜 저는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는 모든 선한 것들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은혜를 확증한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기독교 강요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전서 이제 1번에 있는 거 보게 되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3장 21절 오늘 본문인데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그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너희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그건 세례다. 그게 완전히 뭐 육체를 우리가 깨끗하게 뭐 더럽 걸 떼어내는 육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때는 계속 묻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고백이다.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무슨 효험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양심의 간구예요.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그때 성령이 이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로마서 6장 5절 밑에 거 이제 2번에서도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정말 주님과 함께 죽었고 살았으면 연합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연합의 열매. 우리 교회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뭉치면 흩어지면 그런 거예요. 같은 로마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번에 있는 거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함께 동참하는 걸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해야 시비가 그칠 것이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다. 마지막으로 유아 세례. 자, 위에 거 이제 2번 조금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세례의 의의가 뭐냐? 첫 번째, 정결함의 표였다. 두 번째, 거듭남의 표. 구원의 표죠. 거듭남의 표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표였다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여기 2번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걸 요약하면 정결함의 표, 거듭남의 표, 연합의 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웃과의 연합, 그 연합의 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는 거듭난 사람 전체를 지배한다. 15장 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회개의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지배합니다. 지배해요.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고
가정에서도 예배, 가정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도 공적 예배 드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가 뭐길래 그러냐? 세례의 원료, 세례의 진료가 예수님의 살과 피기 때문이죠. 세례의 진료는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15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례의 원인은 성부 하나님에게 있고 세례의 진료는 성자 하나님에게 있고 세례의 효력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것도 여러분 알아두면 좋겠어요. 세례의 원인은 성부 하나님께 있고 원인은 세례의 진료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있죠. 예수 성자 하나님에게 있고 세례의 효력은 성령 하나님에게 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네. 다시 한번. 제가 기록을 안 해드려가지고 여러분 뭐 적으시는데 힘드실 수 있는데 다 교재에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있는 거예요. 세례의 원인은 성부 하나님, 세례의 진료는 성자 하나님, 세례의 효력은 성령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제 3번 유아 세례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를 쓰기 시작한 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아이에게 표시한 거고 그 아이가 구원받는 게 언제 몇 날 몇 시 몇 분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 시간표가 그 아이에게 시작됐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세례의 부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부록,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이다. 이를 다룰 때 우리의 교리의 순수성과 교회의 평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신약의 유아 세례는 할례라는 구약의 신비한 예표에 의해서 그 성례적 의의와 가치가 이미 두드러졌다. 그래서 구약은 할례, 신약은 세례.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그림자요, 신약의 세례가 실체다 하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표징이 양식과 구속사적 경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할례와 세례는 그 실체나 진리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거예요. 할례의 예포가 세례로 성취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구약의 어린 양들 잡는 제사가 예수 십자가로 성취되었다 하는 것처럼 구약의 할례는 이제 세례로 성취되었다. 이게 기독교 강요에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할례는 이후에 오셔서 다 이루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세례는 이미 오셔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행되는 성례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걸 표현으로 마음의 할례. 이게 신약의 세례가 된 겁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22절에도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를 하는 것은요, 할례의 성취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유아 세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세례파 침례교도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 어린아이가 신앙 고백도 안 했는데 왜 그거를 주냐 이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8일 만에, 8년도 아니고 8일 만에 할례한 그 아기는 뭘 고백했길래 할례를 한 거냐 이거예요. 뭘 고백했길래 아브라함 공동체에 가입을 시킨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데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 이런 걸 안 해요. 제가 지난 주중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주장을 하던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씨는 이번 대한예수장로회 110회 신학부로 하여금 이단으로 정지됐습니다. 10년 동안 기회를 주고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여전히 교리적으로 알미니우스, 펠라기우스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킹제임스 버전 우선주의,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이 지은 직통 성경이고 오류가 없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은 사탄이 쓴 거래.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10년 전부터 우리 교단이 계속 경고를 하고 했는데 자기 세력이 지금 팔로워가 50만 명이 넘었어요. 50만 명. 아무튼 우리 한국 사람들 끝내줘. 이단 또 완전 이단 옆차기네 진짜. 이단 따라가. 대단합니다. 그런 거 보면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요. 그 차량 침례라는 침례가 우리 한국 기독교 침례도 아니에요. 제가 대전에 있는 침례 신학교를 갔다가 자퇴하고 장로 신학을 하는 목사입니다. 침례교는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 기독교 침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그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대전에 있는 기독교 침례 빼고는 다 이단이에요. 침례교 붙어 있는 건요. 무슨 성서 침례교, 무슨 침례, 다 이단입니다. 예전에 말씀 보존학회라고 말보회라고 이미 이단으로 정지된 지가 벌써 30년이 넘어요. 그런 데는. 근데 그거를 재방송하는 사람이 이 정동수라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정동수 씨예요. 이 사람은 3년 MDB를 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미국에서 어디서 2년짜리 30학점 들었대. 30학점. 우리 졸업하려면 150학점 들어야 되고 3년 내내 기숙사에 박혀가지고 새벽기도 지문으로 찍어야 되고, 그렇게 수학을 하고도 3년 뒤 졸업시험을 보고, 졸업시험 통과한 다음에도 1년 동안 강도사 시험을 보고, 강도사 시험을 보고도 1년 뒤에 또 목사고시를 봐야 되고, 그래서 어렵게 목사가 만들어지는데 자기는 30학점 듣고 2년 만에 그것도 미국에서 어디서 무슨 침례회에서 받았대요. 정통 침례도 아닌 거야. 킹제임스 버전이 유일하다. 벌써 그게 옛날에 다 있던 이단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킹제임스가 동성연애자인 것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둬야 돼요. 사실 요즘에 검색 엔진이 잘 나와서 살펴보면 돼요. 킹제임스 버전은 무슨 사본을 보냐, 자기들 다수 사본이라고 자꾸 우기면서, 아유, 무슨 안티오크 사본이라고, 다수 사본, TR 사본, 텍스투스 랩세투스라고 하는 사본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더 우수하대. 그래서 자기네 성경에는 없음이 없대. 좋겠다, 없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은 성경에 없음 그런 거 있죠? 그 신앙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자기네끼리 더 완벽한 성경이라는 거야. 일단 TR 사본도 하나가 아니고 30개가 넘고요. 그중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번역본이 지금 오류가 없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제가 사경회 중에도 몇 번 왕 이름이 엉킨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도 왕 이름 명단이 틀려버렸다니까요. 역대기서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도 아직 29개의 킹제임스 버전 사본이 다른 번역본으로 또 있어요.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버전이 수정된 적이 없다고 우기는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수정된 적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개정판 나온 게 한두 번인 줄 아세요? 지금 뉴 킹제임스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디 백주대단데 그 새빨간 거짓말을 하냐? 성도들이 공부 안 하는 거 아니까 막 우겨대는 거야. 자기가 인하대 공학 박사고 서글서글하게 생겨가지고 거짓말은 아주 청산유수처럼 하니까. 제가 2, 3년 전부터 계속 비판했죠. 강단에서. 왜? 교리 공부를 하니까 제가 비판 안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총회에서 2단으로 됐을 때 저는 늦었다. 이제 내년 보십시오. 합신하고 이제 고신에서도 2단으로 다 결의할 겁니다. 지금 집회 참여 금지했어요. 합신하고 고신은 올해.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신학이 훨씬 더 최첨단이죠. 빠르죠. 훨씬. 11년 기회를 줬어요. 그럼 많이 준 겁니다. 그동안 50만 명이 미혹당했어요. 목사도 아닌 사람한테. 한국 침례교 목사도 아니고 심지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본이 많은 게 고대 사본이겠어요? 후대 사본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불러주면 여러분이 여기서 따라 써요. 대처에 하면서 막 손으로 써. 여러분이 밑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사본을 썼거든요. 옛날에. 랍비가 불러주고 밑에서 이제 그거 쓰는 서기관들이 그 따라서 딕테이션으로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랍비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 많아요? 제작게 많아요? 이걸 산수만 할 수 있어도 아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다수 사본이라고 오래됐다고 우기는 거에 이게 얼마나 코미디인지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왜? 사본학을 안 했으니까. 자 봐요.
여러분이 받아 썼어. 그러다가 11절은 없습니다. 넘어가고 12절. 자, 랍비가 이렇게 얘기해. 근데 밑에 있는 여러분이 쓰다가 마음이 어때요? 왜 없지? 분명히 스토리상 뭐가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없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럼 뭐 없음 사본이 고대 사본이에요? 꽉 차 있는 게 고대 사본이에요? 아니 이걸 얘기를 해야 돼요? 꼭 굳이? 근데 그거를 나름 서글서글하게 양의 탈을 쓰고 막 얘기하니까 속아 넘어가 또 사람들. 텍스처 크리티시즘이라고 아예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제가 석사 과정을 그걸 했습니다. 신약에서 그것도. 지금 주아가 그 교수님 걸려가지고 지금 머리 터질라 그러는데 굉장히 어려운, 이거는 고고학과, 인문학과, 2000년 전에 그 비평학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사본학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교수님한테 다른 과목을 배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운 수업입니다, 이게.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저렇게 사람들이 몰려갈까? 확실히 미혹의 영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혹의 영이 있다. 안 그러고 저렇게 50만 명이 저 이단은 같지도 않은 이단한테, 침례교에서 취급도 안 하는 이단한테 가냐 이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난 총회 때 좀 큰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 특히 침례자를 붙인 사람들이 유아 세례를 비방하기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게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말라. 천국이 저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라. 왜 막죠, 우리는 자꾸? 왜 공동체에 들어오는 걸 막냐 이거예요. 이걸 뿌렸다고 지금 바로 구원 받나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 아이를 초대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아이를 우리는 초대할 뿐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난지 8일 만에도 할 수 있어요. 왜 안 됩니까, 그게? 충분히 할 수 있죠. 이제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노하시어 이르시되 주님이 화를 냈습니다. 화를 냈어요. 왜 막냐 이거예요. 아이들 가입하는 것을. 자, 이거 마지막 교리를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세례의 능력이 수세자의 공로로 말미암는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봐봐요. 내가 고백해서 세례를 받아야지. 저 애가 뭘 알아. 지금 이 논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직신학이랑 변증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애가 고백도 못했는데 왜 물을 줘? 반대로 말하면 뭐라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고백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반대로 말하면 내가 고백해서. 내가 고백했으니까 난 세례 받을 자격이 있어. 이 얘기예요. 반대로 말하면 저 애는 고백도 못하는데 왜 물세례 줘? 유아세례 안 돼! 라고 한 사람들의 말을 거꾸로 논리하면 나는 내가 고백했어. 그래서 내가 받은 거야.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세례는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그 자체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의 은혜를 그분 자신의 섭리를 따라서 인칠 뿐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을 베푸셔서 유아들을 가족과 권속으로 자신의 집에 들이신다. 들어오게 한다. 곧 자신의 집인 교회의 지체로 가입을 시킨다. 가입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를 인침이 세례니 유아 세례가 복되지 아니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유아 아이들이 고백도 못하는데 왜 줘? 이러면은 자기들은 자기가 고백해가지고 내가 받은 거다. 수세자의 공로로 말미암아, 수세자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꼭 줘야 되는 거냐? 응? 물론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구약의 할례나 신약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다 하는 기록들이 유아들은 빼고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가족, 천국의 권속이 된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행함으로써 그 아이한테 계속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가입되었다. 그 하나님을 너도 만나라. 계속 가르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언제 만날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내가 했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그 무조건적인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례, 보이지 않는 은혜에 보이는 표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중에 첫 번째 세례,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성도로서 살아남의 표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게 우리 안에서 인쳐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례받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례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린아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세례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혹시 세례받은 자십니까? 하나님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시작이요, 주님과의 연합의 표요, 또 주님의 시간표에 들어왔다는 표시이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이런 귀한 세례를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베풀지 않고 있습니까? 이 세례를 공연히 미루고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세례에 동참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간구하시되 이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성도로서 살아남의 표를 내 심령에 인치고 내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 중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 분들, 그리고 세례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전도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다가오는 명절이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그들에게도 정말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보혈이 그들에게 세례될 수 있도록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